출애굽기 3장 13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스스로 계신 분과 우상 숭배 세 번째 시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모든 그 당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 이제 시간이 되겠고, 예수사랑 예수통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는 29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상 숭배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계신 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 그 양육의 원리대로 제대로 가지 않고 멋대로 뜻대로 주여 하면서도 그렇게 가지 않게 된다면 그 자체가 곧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광야교회 통해서 광야교회는 첫 번째 교회가 돼요. 성경적으로 일단은. 예. 그래서 목회자를 모세로 양육해서 세우셨죠. 광야교회 성도들에 대한 예수님이, 그 광야교회는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교회에 대한 그림자고, 또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에 그 광야 그 길 자체가 우리 나그네 인생을 가는 삶의 광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우상숭배고 어떤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상숭배인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디 가서 또 뭐 다른 것에 형상 앞에 절하고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만 우리는 그동안 우상숭배여서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성경의 깊은 뜻 안에서 예수님이 우상숭배라고 보고 계신 어떤 그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도 우상숭배였구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하는 그걸로 그런 것들조차도 어떤 것을에는 예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양육의 길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원하고 뜻하는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길을 가는 거라면 그것도 우상숭배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이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냐 하면, 지금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아까 위에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장 13절은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그 이후에 한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적용된 7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이, 그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내용이에요. 이때 벌써 이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한 700년 전에.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3절인데, 조금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의 용거에 보면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기본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과 옛날에는 시족 사회니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자신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고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살아가고 예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출발이 아브라함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길을 온전하게 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이제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의지의 대상으로 어떤 것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길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에요, 사실은. 첫 출발이. 예. 자,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하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읍시다. 가문의 복, 자녀의 복,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거 다 정말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지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은 여기서 계속 복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올 통로가 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너랑 약속을 하는데 너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이삭,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에서는 안 되고요. 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고 언약하신 그 통로로 오시게는 그 약속의 자손들만을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면 거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근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면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여기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 다음에 십계명 받기 전에 이 창세기 12장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가 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내 자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건 너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라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지. 숫자가 늘어나고 이 세상적인 개념의 복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예정된 것을 이제 실제로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통로의 길을 언약해 놓은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12장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복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너의 씨를 통해서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게 될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한 자녀로 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하시기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쭉 읽어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축소된 로마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3장 14절을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분명히 아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한 것인데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족보에 있는 모든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지금 복이라는 그 복의 정체가 뭐냐 하면 실체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것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는 그것이 복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많다, 아브라함이 뭔가 큰 민족을 그것만 본다면 그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었어도 믿음의 가정이 아니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가지 않아요. 실제로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건데 이들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 그런 걸로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창세기 1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구체적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이것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아까 출애굽기 3장 13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의 언약.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75세 때 이제 약속한 것이 이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약속은 해놓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그 씨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자식이 없고 씨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약속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죠. 약속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제 증명을 해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음에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3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30년 동안 포로가 될 거라고 미리 이제 다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행해야 될 그 약속을 이루실 과정 가운데 예수님 오실 통로로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그 가운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한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과 약속한 배경 안에서 계획된 예수님이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이스라엘 민족하고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이런 약속의 배경 안에서 때가 되어서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예수님이 이제 건져내신 광야교회로 이제 첫 번째 교회로 세워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광야교회 첫 번째 교회의 예수님의 뜻, 우리 나그네된 인생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시동이 바로 아까 출애굽기 3장 13절의 내용이란 말이죠. 모세의.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여호와라고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온 배경이 바로 벌써 창세전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는 과정이 벌써 한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란 말이죠. 15장은 더 이후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과 뜻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설명드리냐, 이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바르게 뜻대로 온전하게 섬긴다라는 건 이렇게 그분께서 계획하신 뜻과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출애굽시키는 목적, 그리고 계획하신 목적, 의도, 그것을 알고 그 뜻에 맞게 합당하게 순종의 길을 가야 온전히 섬기는 것이고,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다 행해도 마음에 그분의 뜻과 맞게 가지 않으면 그 생애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이 광야교회가 우연히 뚝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광야교회가, 지금 광야교회가 곧 출발하려고 그래요. 광야교회가 생겨나는데 이 광야교회가, 광야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아까 지금 약속을 하죠. 이런 땅 족속들을 다 내보내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영적으로는 뭐죠? 영원한 안식, 천국, 영생, 예수님의 계획하시는 하늘나라의 상속,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그래서 광야교회 성도처럼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지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광야 인생을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죠. 동행을 통해 가지고 가는데 결론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영원한 안식처,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안식처, 천국, 예수님과 한 상에 밥 먹는 곳, 하늘나라 상속자, 이 길을 가는 여정을, 여정의 이 내용, 광야교회에 예수님이 적용하실 목적, 출애굽시키신 목적, 나를 마귀의 종로로 탄 곳에서 예수님의 몸된 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가는데 그 성전으로서 함께 동행해서 세우신 하시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이대로 여기서 예수님이 계획하고 뜻하는 목적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되고 그대로 가야지 이게 제대로 된 거고, 이 안에서 아무리 종교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식양대로 원하는 종교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뜻과 목적대로 제대로 우리가 여기에 순종해 가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한 적이 없는데 그 뜻이 아니란, 제가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과 우상 숭배라는 지금 시리즈로 3주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도 민감하고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종교의 길과는 영적으로 확연히 똑같이 찬송 부르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일반
그 종교적인 어떤 종교심을 하는 교회들이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철저하고 열심인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흉내도 못 내요 지금. 예, 사실은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예, 이거야 목적. 왜 창세전에 이 계획을 세웠고, 아브라함과 왜 이 언약을 세웠고, 왜 가나안 땅을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무엇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볼게요. 그래서 신명기 8장 프린트물을 봅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까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그죠? 출애굽시켜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영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처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런 곳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것의 전제 조건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예수님의 사랑하라고,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예수님만 섬기라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면이에요.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앞에 거의 전제 조건을 사람들은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전제 조건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예수님이 그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모세를 목사로 세워서, 모세는 따로 양육하셨어요. 모세 지도자를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분리해서 따로, 여기는 왕궁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그렇게 하는 따로, 그리고 양 성도를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로 불러 모은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2절에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광야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걸 이루는 과정이 곧 영적으로는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을 받는 과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신약을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신약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몸된 교회에 적용해야 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지만 같이 교훈 삼아 나오는 거예요. 2절에 그래서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교회, 40년 동안 이 첫 번째 교회인 광야교회,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 마귀에게서, 출마귀에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동행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실 이걸 이제 40년으로 받고 우리는 우리 인생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목적성이 여기에 나왔다. 이 목적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기 멋대로 뭔가 열심으로 충성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광야교회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과정,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 준비시키고 하는 그것의 내용이 이걸 가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항상 뭐였다고요?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종교적으로는 충성과 헌신과 이런 걸로 다 지금 종교적으로 바꿔버리니까 이 자체가 잘못하다 보면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성이 다른 목적으로 예배드리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되는데. 볼게요.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사랑 동행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래요. 겸손케 하세요. 우리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예수님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겸손이 뭔지를 아세요? 겸손은 다른 게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이걸 몰라요. 비굴해지는 걸 겸손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들 앞에서 뭔가 그거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거지 않는 것. 진짜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이걸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양육하사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양육하냐 하면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항상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항상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원하심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고 항상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것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목이 마르든 전혀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이런 것들에 너희가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 그걸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요 목적과 요 의도와 여기에 적용돼서 이것을 제대로 양육받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 이건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가지 않고 다른 종교적인 길을 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목적하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가지 않고 끝없이 뭐만 따라갔어요? 표적만 구하며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이 표적만 목적하고 이것만을 자꾸 추구하면 이 자체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목적을 따라가지 않는 것. 너무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볼게요. 너를 또 한 번 얘기해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다른 방향 설명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엄청난 영적인 엄청난 대단한 표적과 이적 안에서 생활을 하기도 하시며 이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그거구나. 낮추시며 광야교회에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뜻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것, 영생과 구원과 하늘나라 상속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광야교회를 통해서 아쉽고 불편하고 모든 것들이 많겠지만 그거는 너희들의 것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제대로 원하시는 대로 양육의 길을 가고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것을 향해 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되어진다라는 그거 하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 않으면 여기서는 맨날 주세요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할 목적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하면서도 플러스로 예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 이렇게 되면 이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2사람밖에 못 들어갔던 거예요. 이대로 가지 않은 사람들은. 자, 그러면서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이 광야교의 목적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건 양육하고 훈련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이 뜻 아래서 제대로 되어져 가야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 안에 이 뜻 안에 이 목적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목적을 따라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어떤 정욕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예수님께 행하는 모든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거든요. 이게 예수님으로 한 마음을 딱 표적에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개를 함께 동시에 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민한 부분이에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양육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을 그것만 가기만 하면 돼. 그게 광야교회에서의 목적이야.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떨까 볼까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12절,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 12절부터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예, 신약의 교회도 결론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통해서 가나안 땅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온전함을 이 과정을 가는 것처럼 이 광야교회의 목적도 이거였고요. 지금의 교회의 목적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이거여야 돼요. 예. 건물, 땅, 부동산, 엄청난 이벤트, 행사, 큰일 나. 그러면 이건 못 이루어요. 보장이 안 돼요. 영생이 보장이 안 돼요. 가나안 땅 상속 못 받아요. 2명밖에 못 갔잖아요. 여기도. 이거 어떻게 보장할래요? 신약의 이 부분을. 예. 예수로 말미암아, 그쵸? 예수님께 배우고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게 그 과정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매일매일 그 양육 안에 삶을 가고 내가 새로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그 자체가 곧 제대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목적과 내 만족과 자기의 의욕, 자기의 것으로 뭔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 안에 가게 되면 그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누구에게는 우상숭배이고 누구에게는 온전한 것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아니 똑같이 만나 먹었어요. 광야교회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 먹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이게 무서운 우상숭배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성경의 모습 그대로니까. 예.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 밑에 이거 지난주에 해드렸던 건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고 단지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의, 자기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에요. 자기로 말미암아 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주셔 버리시니까. 예, 의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산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으로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한 것인데 똑같이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똑같이 햇볕을 맛보고 똑같이 구름기둥 경험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간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예. 그러면서 10장 1절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은총을 입는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여기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잘못 알고 이것이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뜻하는 것을 예수님만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이 되게 하게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으로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건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거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은 표적만 맨날 구하다 끝났다는 거예요. 표적. 예.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건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교를 지으셨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참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이 여기는 참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거나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족보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말미암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 누구요? 예수화된 사람. 예, 아까 새 사람 된 사람.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예, 그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할례 받아도 소용없어요. 족보 안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건 믿음의 씨, 약속의 자녀를 믿는다,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온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법 안에서 예수님이 목적하고 의도한 대로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예수님이 동행하신 의도대로 목적대로 우리를 광야교회로 이끄시는 목적대로 그 목적에 맞추어 바르게 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우상숭배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관계 없어진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봅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그거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출애굽 시켜 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도대로 아까 신명기 8장에 나온 목적대로 그 목적을 따라 그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에서만 말씀 안에서 제대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공경하며 예수와 되어져가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향해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그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맛본 표적만 계속 찾고 표적에만 목적이 있고 여전히 정과 욕심, 자기 뭔가를 채워주고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그것만을 계속 붙들고 갔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을 볼게요. 그 전에 저기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부터 볼게요. 여기에 이제 그게 또 나오니까요. 지금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10장 1절입니다.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행해 주실 모든 걸 다 행해 주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와 되어져가는 목적대로 예수님이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그림자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5절입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는 광야에서 그렇게 다 행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표적 보여주고 이적 보여주고 건져주고 살려주고 침 내주고 먹을 것 주고 가르쳐주고 양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맞게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족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목적성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의 목적성을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끝까지. 그게 뭐냐 하면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우상 숭배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들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결론은 최종적으로 이 광야교회 여기 간음도 하고 음행도 하고 뭐도 하고 또 우상 숭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광야교회 40년 동안 광야교회가 예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였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도 이걸 버리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예수님이 이 우상 숭배가 뭐냐면 볼게요. 사도행전 7장. (7장) 36절. 여기 보면 이제 광야교회 설명도 나와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광야교회에 나오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 중매자로서 전달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은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이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다 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천막 치고 성막 안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수없이 했어요. 아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송아지 만들어서 했던 거, 그 한 번 외에, 그 한 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광야 가운데 가면서도 예수님의 뜻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과 마음과 원함을 따라 예수님을 목적하며 온전하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면서, 마음의 중심에는 옛날 우상숭배 송아지를 섬길 때처럼의 마음의 생각들로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뭐하고 대상만 바꾸어서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40년 동안 예배한 모든 것들이 제사한 모든 것들이 뭐였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였다고 성경이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라. 한 번도로요, 한 번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예배드렸어요. 여호와의 절의를 지켰어요. 그 식양대로 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원하는 양육에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기 만족, 종교심 있잖아요. 종교적인 무엇으로 사람이 왜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과 자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거든요. 형상을 만들고 빌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여겨요. 자기 멋대로, 자기 입장에서. 여러분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죠? 지성이면 감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엄청나고 대단한 헌신을 드리고 그거 이전에 벌써,
헌신과 충성은 이게 여기가 더 많죠. 사실은. 예, 겉으로는. 자, 시편 78편을 봅니다. 이제 그들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러지만 그냥 쭉 읽어는 가야 되겠죠. 예, 78편 20절. 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시험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 아니, 광야교에서 표적 보고 홍해 갈라지고 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니까요. 뭐 좀 또 보여줘야 믿고 또 보여줘야 믿고 믿지 못했어요. 이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표적 가지고는 믿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코드의 모든 것을 마음을 중심을 들여야 거기서부터 형성되어지는 건데 이들은 예수님께 있지 않고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맨날 나 뭐 좀 보여주세요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의 구원을 얻겠구나. 그러나 그가 그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의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이게 주면 뭐하냐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면 정과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도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사울왕에게도 40년 동안 기회를 준 것처럼 일평생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마음을 갖고 하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화 되어지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고 새 사람 되고 이게 전혀 그쪽에는 없어. 그냥 욕심만 계속 그대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조상들이 가졌던 영의 여기까지도 끝까지도 계속 예수님 당시까지도 뭐만 구해요? 표적만 구했다니까. 이게 그 흐름이 그대로 왔어요. 예, 종교적인 그 흐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흐름은 분명히 또 있죠. 이삭의 흐름이 따로 있듯이 에서의 흐름이 따로 있고 영적인 계보의 흐름이.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그대로 얘기하세요. 예수님 이 얘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 외에 또 다른 뭔가를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지막 기회이거든요. 그게.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들은. 그 뜻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는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는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의 성실, 정함이 없기 두 마음이었어. 예수님만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과 욕심 그대로 두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지만 뜻대로는 가지 않고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고 시편 106편 9절부터도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에 대한 예수님의 우상 숭배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근데 그들 안에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두 마음의 내용이 지금도 우리들 속에서는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많아요. 세상과 세상에 속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 만족을 찾아가고 내 쾌락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예수님이 출애굽시킬 때도 이적을 보여주시는 목적과 뜻이 다른 의도였어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세주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나만 따르고 이러면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그쪽에는 마음이 없고 맨날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만 했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유대인들과 이 당시에 종교,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종교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이면 되는데, 영생을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자기 배만 채워주는, 자기 욕심만 채워주는 그런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표적만 요구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과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표적을 보여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라요. 예. 200만 명 중에서 2명만 뺀 나머지는 그 표적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표적을 주신 의도와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다 되는 거야. 예수님 목적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양육 안에서 예수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그거면 그거여야 되는데, 그들은 결론은 계속 표적만 이적만 계속 따라다니는 목적의 자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행위의 목적 자체가,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이유와 목적이 지옥 안 가려는 어떤 자기의 뭔가를 위한 것들.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담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 거기까지가 온전한 복음인데, 반쪽짜리는 천국 지옥 안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잘못 교리적으로 구속사에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결론은 예수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게요.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37절 이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의도인지 이제 그거는 다 표적만 따르고 표적만 목적하고, 결론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분이 원하고 목적하고 뜻하는 대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와야 예수님을 믿는 거고 따르는 거지,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먹고 배불러서 오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따르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는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진리의 가르침 안에서, 진리의 양육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목적대로 바르게 섬기고 바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뜻에 내 목적과 내 정욕이 아니라, 그 따라가는 것은 다른 거를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사랑에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잖아요. 절정이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목적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죄 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요 반쪽짜리만 얘기하면 이건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이후로부터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온전하게 그 뜻을 따라가지 않은 거였잖아요. 내 정욕을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내 만족을 따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열매가 아니면. 그러니까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그리고 이 안에 구원은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너스로.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 반쪽짜리 복음을 잘못 배우면 우상숭배가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결과가 그렇게 되어져요.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는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계속 이 백성에게 이상하고도 알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면 이 백성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이도 이 일을 깨닫지 못하며 총명한 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현명하다는 사람들은 학자나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학자나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이론가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경륜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리석게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포된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늘의 표정,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 자체가 인데 이 광야교회에서 있었던 그 습성 그대로, 그 마음, 그 종교심 그대로 지금까지도 그러면 뭐 보여주세요. 나는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뭣도 좀 보여주세요.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보여줘도 안 믿었으니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니까. 믿는 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또한 다만 자기들의 철학으로 해석할 수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말은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면 유대인들은 기분이 상해 있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게 있고, 이방인들은 모두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야말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지혜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매우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어떤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강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가운데 과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 잡은 사람이 쭉 얘기하죠. 자, 예, 1장 21절에 요거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것까지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걸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건 사람이 일일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것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사람의 프로그램과 사람의 테크닉과 사람의 언변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논리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고 예수님의 온전한 양육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예수님의 것을 지혜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는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전도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과 온전한 삶 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내 지혜와 내 언변의 능력으로 전하지 않으려고 내 것으로 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두렵고 떨어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유식하거나 그런 말 웅변적이고 막 멋있는 말을 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 말을 통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성령으로 바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전도를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테크닉으로 전도 훈련 받아야 되는 걸로 이게 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왜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냐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인간의 테크닉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그 도를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사람이 종이 되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이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전도라는 그 미명안에 사람의 테크닉과 전도의 어떤 의도와 목적과 무슨 어떤 방법론적인 것과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교인 만들려고 하는 그런 테크닉으로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전해도 대부분이 그 안에도 예수님이 역사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열매가 뭐냐면 교인으로 끝나버리고 사람의 종이 돼버리고 말아요. 온전히 예수님께로 온전히 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확률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만 찾아가고 지금까지도 양육인데 예수가 되어져 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뜻에 제대로 맞춰가면 예수님 닮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행사와 프로그램과 뭐 정신없이 그런 쪽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예수화 되는 것에는 별 마음이 없는 것. 성령의 은사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은사와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것. 온전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가지 않고 교회가 인간의 목적대로 가게 되는 그 사람은 많이 모이고 뭐 교인은 늘어나고 행사는 많고 뭐는 대단한 것이 나타나고 그 안에 어떤 이적도 나타나고 나타날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화되는 것 다른 거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탐심, 돈을 사랑하고 자기 만족을 따라가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곧 우상 숭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여긴 탐심이 들어가 있죠. 탐심. 그 탐심이 빠졌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대치해 놨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거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만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도 살려는 그 돈 자체가 우상 숭배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사실은요. 탐심 자체가.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아예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놨어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탐심 가지고는 예수님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만 섬겨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 근데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여전히 합리화시키고 하면서 두 마음 그대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한다라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심으로 열심히 해도 구제를 해도요. 새벽기도 해도요. 금식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그렇게 하고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을 그렇게 두는 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왜 그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냐, 탐심을 버리라 그러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 주셨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는 거예요. 그가 친히 왜 그러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켜주고 예수님이 보호하고 예수님이 할 것이니까 너는 자족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만약에 돈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돈을 마음에 두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살 거.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예요, 그게. 예. 디모데전서 6장 3절. 우리 아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겸하여 섬기지 말고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그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것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 예수 안에서 양육 안에 있고 동행 안에 있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거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영생도 모든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양육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겸손에 반대해요.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 안 해도 돼요. 그거면 돼요. 그게 백이 되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지만 9절에 여전히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르고 탐심을 버리지 않고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하려고 하는 자들, 표적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말하려고 하는 마음의 목적이 이거예요. 자족하고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가져가지도 못하니까 쌓아놓으려고 하지도 말고 돈을 사랑하지도 말고 그러면 망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큰일 나는 거야. 그 너는 그것이 곧 우상숭배 되는 거야. 그런데 11절부터 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원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위에서 얘기한 그런 거를 피하고 이 말이에요. 탐심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 버리고 너의 만족과 너의 것을 위한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수단 삼지 말고 이 말이에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예수님의 인격이죠. 너의 초점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위한 어떤 수단의 목적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따르고 예수님의 선을 따르고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고 예수님의 것을 따라, 그걸 가지면 절대 예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없어. 예수가 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 예, 창세전의 계획, 예수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예수화 되어져서 온전한 양육의 목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지. 예수화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지. 예수님 앞에 오실 때 우리가 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만큼 이렇게 되는 것에 두어야지. 주여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이렇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 제가 끝없이 설명했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 이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고 그분이 목적하는 목적과 그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에 마음을 둬야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어떤 것들을 더군다나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그 돈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아예 벗어버리고 생각도 말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체를 버려라 이 말이에요. 목적의 방향을 제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니까. 그래서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만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예수님이 뜻한 거 원하는 대로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화 되어지고 양육되어져서 예수님께 잘 양육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목적을 둬서 결론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열매, 물질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갖는 것에 그것이 되어져야지, 너희가 돈이나 세상 것이나 너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것에 탐심의 목적을 두면 그 탐심 자체가 우상이 되느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심의 목적을 두지 말고 어떤 것에 스스로 계신 분이 원하고 뜻하고 계획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결론적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고 장성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화되어서 너의 그 물질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과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열매 맺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을 영생을 취하는 방법이다. 영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그동안 시리즈를 통해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좀 길어졌지만 스스로 계신 분에 대한 시리즈가 오늘 다 끝났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도 이제 3주를 통해서 다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다시 성경을 찾으시고 원고도 보시고 말씀 이거 프린트 하셔서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이거를 표현하시고 해놓으셨는지를 아시고, 종교적으로 내 멋대로 예수님 섬기면서 잘 섬긴다고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게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가시기를 부탁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